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주회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샬롬에서 샬롬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샬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 n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이 없다, 평안함이 없는 시대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신학대학원 때 이 사사기 강해를 하시는 교수님 책의 제목이 샬롬 교향곡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이 교수님은 샬롬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교향곡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샬롬의 교향곡이 어땠겠습니까? 매우 시끄럽고 듣기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이 아마 샬롬 교향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역시 샬롬이라는 선물인데, 이 참된 샬롬을 잃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샬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꿈꾸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하여서 샬롬의 흑암이 물러가고 여전히 일하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사시대에만 이 샬롬을 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우리는 샬롬과 샬롬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샬롬이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 만연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의 세상 속에서 샬롬, 즉 샬롬 없음, 평안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힘차게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올해 어떠십니까? 이제 1월에 오늘 절반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신앙적인 도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라면서 창세기 3장까지 딱 읽고 멈춰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내가 올해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데 내 자리가 분명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면 분명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꼭 이런 신앙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결단 가운데 평안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평안을 스스로 깨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나의 평안을 깨뜨려서 샬롬의 상태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 세웠던 재정 계획들, 또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들, 또 앞으로 집을 사는 계획들,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평안함을 빼앗긴 샬롬의 시대, 그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샬롬과 샬롬 사이의 이 불안과 긴장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계속된 일종의 영적인 만성 질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평안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평안하냐라고 묻는 인사와 같죠. 그만큼 사람들은 평안이 궁금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 주머니에 한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되게 마음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10,000원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오히려 평안에 이르려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명예를 쌓으면 내가 평안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막 긁어 모아봤는데 오히려 명예가 나에게는 교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높은 명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쾌락으로 평안에 이르려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경 말씀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니까 경건의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때로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합동 총회 올해 주제가, 올해 표어가 샬롬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같은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뭐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아니면 한 해의 아예 표어를 가지고 우리 샬롬 그리고 부흥,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모시자. 불순종하여 떠난 나의 자리를 다시 되찾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고 그 샬롬으로 영적으로 부흥하자. 기계적으로 공업적으로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샬롬으로 부흥하자라는 게 올해 교단의 주제예요. 샬롬의 축복을 따라 부흥이 시작되고 각 사람과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꿈, 선교와 삶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삶. 우리는 샬롬의 축복이 너무나 필요하고 샬롬의 축복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존재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샬롬과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너무나 좋은 때인데 이들은 엔 샬롬에서 완전히 문을 닫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날은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오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과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한두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온 유대 사회에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제자였다라면 단편적인 1차적인 마음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배신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자꾸만 곱씹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때 어디 있었지? 죄책감도 자리 잡게 되고요. 그동안 나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배운 게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고, 지난 3일간에 놓여 있었던 그 암흑의 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엔샬롬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샬롬은 이미 그들에게 없었고 엔샬롬이 지배하는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목숨 지키는 일에 급급한 며칠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들의 죄책감이 이렇게 컸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삶. 샬롬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평강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19절 상반절에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상태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너희가 무슨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십자가의 처형은 이미 끝났지만 그 이후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으러 올까 봐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다 같이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같은 정치범으로 엮여서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까 봐 그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두려움 가운데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까?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지 못했을까? 샬롬을 잃어버린 엔샬롬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대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19절 하반절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너무나 반가워야 되는데 그들은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지냈던 시간은 육신의 예수님으로 더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잠긴 문을 통과해서 우리들 사이에 서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서로 대면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그들은 눈으로 아마 서로 대화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는가? 이 같은 장면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한글 성경에 영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령입니다. 고스트. 성령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한국적 정서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 귀신이 온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잘한 게 없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유령처럼 잠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계시는 그 모습, 여전히 엔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 그들을 그 엔샬롬에서 살려내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곳에 평강으로 오셨다. 내가 너희의 엔샬롬의 상태에 샬롬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엔샬롬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두려움에 배신하여 숨어있는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나눈 대화,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그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첫 단어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평화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사이의 다리를 평강으로 이어주셨어요. 만약 영화라면
제자들은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온 아주 무서운 조직의 보스처럼 나 없이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라는 무서운 말로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너희가 그동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냐. 내가 없는 동안, 이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그 엔샬롬의 상태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겠냐. 너희들 내가 없이도 평안하냐. 내가 없이도 너희 안에 샬롬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이 되어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옮기시는 이 놀라운 영혼구역의 사역에 오직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엔샬롬에 있는 이들을 샬롬으로 옮기시는 일이에요. 사망에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셨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옮기시는 사역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리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사망이라는 엔샬롬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샬롬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날마다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제가 원하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고 싶었던 배트맨 신발이 있었는데 발 사이즈까지 정확히 아는 것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몰래 기다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 신발 상자를 이렇게 소파 뒤에 놓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첫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전에 육신의 예수님이 맞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용기가 없느냐?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느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엔샬롬의 너희들에게 내가 샬롬을 선물로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평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엔샬롬의 모든 문제를 샬롬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앞에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요. 왜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무언가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의심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셔서 20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
빈틈이 없이 바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의심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의심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내 발 사이즈까지 다 알고 있지? 나는 이것이 의심이 되는데, 너무나 유치한 의심의 근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까지 내려가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너희가 의심하고 있는 게 난 뭔지 안다. 바로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 엔샬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의심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삶을 살다 보니 육체로 만난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하나의 그냥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왕년의 추억이 되어 있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때에 이 믿음이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때에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었던 거예요. 육체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훨씬 컸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지금 자신들에게 평강과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이 3년간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그 의심의 모든 안개를 예수님께서 걷어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은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난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너희가 나를 왜 못 믿는지 안다라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다 알고 계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볼을 딱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꿈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지금 너희가 그동안 믿었던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너희 앞에 직접 와 있다.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건 그들의 볼을 잡고 이거 꿈 아니란다. 이건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난 유령도 아니고 너희와 함께했던 육체의 시간도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고,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여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와 함께했던 너희들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들의 두려움, 그들이 엔샬롬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이전에 함께했던 예수님과 지금 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너희가 의심하는 것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래도 못 믿겠다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냐. 난 너희들에게 샬롬이 되고 싶단다. 난 너희들의 두려움을 걷어내주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에, 우리의 그 엔샬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의심의 눈높이까지 낮추시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문 밖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는 나 혼자 지낼 거야. 내 혼자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광풍이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샬롬의 상태가 금방 엔샬롬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엔샬롬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사랑, 그 눈높이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치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쓰러져 있는 엔샬롬의 현장,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사랑이 바로 샬롬의 사랑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의 모든 의심의 문제가 다 사라지자 갑자기 제자들은 태세 변환을 하면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사랑이셨군요. 그 안에 있는 평안이 회복되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빠르게 평안으로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엔샬롬이 삽시간에 샬롬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14장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같이 죽자고 얘기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어디로 가는지 저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샬롬으로 찾아왔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안개와 베일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자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비로소 내 귀와 내 심령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옆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엔샬롬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게 하실 것이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골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전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사람의 추억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이 되어주겠다, 의심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너희의 눈높이에 가서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으로 가득한 그들, 샬롬이 너무나 가득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이미 샬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말한다. 너희에게 샬롬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샬롬은 앞서 말한 평강과 좀 달라요. 이미 샬롬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자에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평강은 이전의 샬롬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샬롬이에요.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며 그가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선포된 샬롬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 20장은 앞으로 이어질 사도행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엄청난 발판과 엄청난 일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앞선 샬롬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샬롬이라면 너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평강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샬롬, 살아난 자를 살아나게 하는 샬롬.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이 살았다고 그 감정에 그냥 매몰되어서 주저앉아서 너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땅에 샬롬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전히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샬롬을 전해라. 너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모세는 계속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 저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숨도 안 쉬고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엔샬롬에 있는 이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자로서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평안 없음, 샬롬 없음. 이 엔샬롬의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너무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셔도 되나라는 원망이 일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울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문을 꼭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숨 못 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마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숨 못 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세상에는 없는 숨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숨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마음처럼 너는 엔샬롬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삶을 이젠 뒤로하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 중에 사람답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여러분에게 임한 샬롬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놀라운 샬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올 한 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예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